오늘 말씀의 제목은 봉헌은 이렇게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봉헌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헌금도 될 수 있고 뭐 그런 얘기죠. 오늘 그 의미에 대해서 오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자, 느헤미야 12장 22절에 30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뚜아 때의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랴와 세레랴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킴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같이 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여기까지 여기 처음부터 읽어보면은 뭐 22절 거기도 이름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이름들이 쭉 나오고 그랬는데 거기까지 잘라서 했는데 또 여기 보면 이름들이 이제 뭐 어쩌고 나와서 뭐 이름까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 그 예루살렘 성벽을 만든 다음에 이제 봉헌하는 날이 됐어요. 봉헌하는 날이 됐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다 모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특징이 보면은 성가대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찬양하는 사람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그래서 학자들의 얘기는 다윗이 예배라는 의미로 이 순서를 예배 의식을 만든 최초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앞쪽에 그 다윗이 성가대를 만들고 뭐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한 것처럼 이 사람들이 바벨론 갔다 와서 다시 그 다윗의 그 규칙 순서대로 그 예배의 순서에 따라서 그래서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근데 이 성가대의 특징이 보니까 마주보고 찬양을 했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어디 나오냐? 눈에 잘 안 보입니다. 어디 있는지. 하여튼 마주보고 저기 찬송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찬송을 하는 사람들 성가대가 만들어졌는데 그 사람들이 이 레위 지파 중에서 성가대가 나왔다. 레위 지파 안에 성가대가 따로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쪽 편에 서로 마주보고 이쪽이 제가 여기 아니고 딴 데서 봤나 찾으면서 그 이쪽에서 한번 찬송을 하면 이쪽에서 받아서 또 찬송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성가대가 운영되었다. 다윗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성가대가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성벽을 다 만든 다음에 봉헌식을 하게 되는 얘기가 있는데
이걸 보면서 봉헌이란 단어가 이제 우리가 헌금이나 마찬가지인 얘기인데 이 봉헌이라는 의미가 여기서 어떻게 쓰여졌나를 보면서 봉헌은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걸 오늘 이 시간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문 얘기처럼 느헤미야 시절에 예루살렘 성벽을 다 만든 다음에 이제 봉헌식을 하게 되는데 그럼 이걸 통해서 그래서 성벽 다 만든 다음에 봉헌식 하는 거랑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이걸 어느 부분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 우리도 예배 시간에 봉헌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성벽을 만들지는 않았지만은 우리도 매주 하나님께 봉헌을 합니다. 봉헌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봉헌식이 무슨 봉헌식이냐? 돈을 갖다 낸 게 아니고 성벽을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식이에요. 성벽을 드리는 거예요. 성벽을 다 만든 다음에 그 성벽을 하나님에게 드린 것이다 이거죠. 우리가 뭐 이걸 그래서 적용하면 우리가 성벽 만든 일은 없고 우리가 매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로서 하나님께 봉헌을 하기도 하죠. 이 봉헌이라는 예배의 순서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봉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봉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그리고 봉헌이라는 것은 드리는 사람이 있고 받는 분이 있죠. 이게 봉헌의 의미예요. 드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한 뭐냐? 받는 분이 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봉헌식의 의미가 되겠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두 가지 배우겠습니다. 1번 하나님만이 주인공이십니다. 다시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봉헌의 주인은 드리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성벽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느헤미야 처음부터 보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를 썼어요.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내외적으로 해코지하는 사람도 있었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어요. 또 힘들었잖아요. 먹고 살기도 힘든 판인데. 근데 이 어려운 상황 중에서 성벽을 만드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주인공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본문을 읽어보면 성벽을 만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봉헌식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주인공. 왜냐하면 이렇게 중요한 성벽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못 만들었다는 얘기죠. 하나님 덕택에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성벽도 만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공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원래 하나님의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벽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성벽을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드리는 행위, 이게 바로 봉헌의 의미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모든 것은 다 뭐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경제적인 활동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정도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봉헌을 하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하는 모든 것들은 뭐냐?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있었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이것이 봉헌의 기본 정신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성벽이 이스라엘 것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인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재정을 들여서 하나님께 봉헌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드리고 하죠. 이게 그러면 내가 벌었기 때문에 내 거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안 도와줬으면 우린 수입 활동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했고 하나님의 덕택에 우리가 수입도 생겼던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봉헌 시간에 봉헌을 하지만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원래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새롭게 만들어낸 것이 우리 일상생활에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모든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모든 영광을 드린다라는 걸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덕택에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정신이 바로 봉헌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배우면서 1, 2, 3차에 걸쳐서 포로가 돼가서 이제 돌아왔단 말이에요. 고향 땅에 돌아오고 있는데 느헤미야서는 3차 마지막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들이에요. 에스라서의 앞에 앞선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근데 이렇게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동안 100년 정도가 흘러서 느헤미야가 후발대로 이렇게 왔는데 그동안 왜 성벽도 못 지고 있었냐?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성벽 재건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대적들 때문에 중단되고 도시를 만들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결실을 거둘 수가 없었어요. 점점 어려워지는 예루살렘 도시를 만드는 재건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그 상황에 이 마지막 후발주자인 느헤미야 총독이 백성들을 끌고 와서 이제 완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귀환한 다음에 와서도 보니까 가만히 느헤미야가 보니까 먼저 왔던 사람들도 있고 또 늦게 온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저당을 잡히고 자기의 자녀들을 담보물로 종으로 팔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앞에서 배웠습니다. 살림살이가 너무 힘든 그 시절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내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와서 보니까 느헤미야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보니까 거기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정체성을 잃어가지고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던 신앙을 잃어버려가지고 이방인들과 막 결혼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혼혈애들이 돼가지고 막 난장판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마라. 이러한 규칙을 다시 세우게 되고 그러면서 신앙을 다시 세우는 기반을 세우게 됐죠.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성벽을 놀랍게도 52일간에 걸쳐서 수리하게 되고 그래서 중축하게 돼서 웬만한 건축이 끝나게 됐습니다. 대내적인 그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공격과 또 조롱도 있었고 우리가 앞전에 배웠지만 그러한 모든 곳에서 이겨내서 완공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한참 동안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고생했잖아요. 고생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힘들게 뭔가 하게 되면 야 무슨 하나님이 도와줬냐. 내가 이렇게 애써서 된 거지. 라는 생각이 들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대단하다라고 자신들이 수고했다라고 얘기 한마디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성가대를 만들고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봉헌식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했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공로를 드러내는 봉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덕택에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했다라고 감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 봉헌의 기본 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오직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예루살렘 성벽 시작. 예. 봉헌식의 특징이 보니까 성가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감사하며 노래하며 뭐 여러 가지 악기를 준비해서 봉헌식을 하려고 했는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 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뭐 또 백길과 게바 뭐 저쪽에서 모였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이스라엘 땅이 강원도 땅만 한다고 그래요. 강원도 땅만 하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땅이 이 넓이로 따지면. 그런데 그 넓은 북이스라엘은 좀 망하고 해가지고 뭐 반절 남유다 사람들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된 건데 예루살렘 중심으로 왔는데 그럼 뭐 강원도 땅 반절 정도가 된다고 치자 하면은 그 강원도 땅만한 절반에 거기서 전국 각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인 게 아니고 이제 학자들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그 동네에서 도시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동네 사람들 모여 사는 동네에서 있는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 성가대 하는 사람들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선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다. 예루살렘 성 밖에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이 봉헌식을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장에서 우리가 설교하면서 얘기했던 게 이런 거예요. 레위 지파라고 해서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다 산 게 아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사는 사람도 있었고 성전에 관계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예루살렘 성 밖에서 여러 도시에 레위 지파가 가서 끼어서 산 사람도 있다. 왜 그랬냐? 각 동네마다에도 율법을 가르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전국에 이렇게 흩어져 있었다라고 얼마 전에 얘기한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성가대 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게 됐습니다. 이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윗 시절에 성전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을 다윗 시절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 모이게 됐는데, 자, 성경 내용은 이제 알았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에 적용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봉헌한다고 하면서 현대교회는 봉헌하는 사람이 더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얘기가 뭐였어요? 하나님만이 주인공이다. 그 말은 뭐냐? 봉헌에는 하나님만이 드러나야 되는데 애쓴 사람이 더 드러나고 수고한 사람 또 뭔가를 하나님께 드리려는 사람이 더 드러나려고 하는 현대교회가 됐다 이거예요. 일한 사람이 드러나는 경우는 봉헌식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본문을 읽어보니까 느헤미야도 드러나지 않아요. 느헤미야가 뭐를 했다는 얘기도 없어요. 뒤에도 이 본문의 뒤에도 읽어보면 그렇게 애를 쓴
수고를 많이 한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안 나와요. 이걸 보면서 이 느헤미야 시절에 그렇게 수고했던 그 느헤미야의 얘기가 없고 오로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봉헌식이. 그런데 우리가 적용하자면 봉헌하는 사람들이 요새는 집중되어지고 또 무엇을 하나님께 봉헌했느냐 그것을 집중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봉헌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봉헌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드러낼 수 있을까 그 궁리를 하는 것이 바로 봉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아름다운 봉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뭔가를 봉헌할 때 또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기 바랍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공을 드러내고 하지 말고 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잘 지낸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헌하기를 주의 이제 축원합니다. 이게 봉헌의 기본 정신입니다. 두 번째로 나 자신을 드리는 봉헌이 되어야 됩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예루살렘 성벽이 다 만들어지고 또 먼저 왔던 조상들이 성전도 만들고 성벽을 이제 느헤미야 시절에 이제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보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이 수문 앞 광장에서 다 모여가지고 율법을 읽고 서서 읽고 뭐 아침부터 한낮에 정오까지 몇 시간을 뭐 하나님 말씀 듣고 했다라는 얘기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갈급한 심령이 또 모여서 회개하고 또 허물을 자복하고 조상들의 죄까지 이 사람들이 이뤘다라고 앞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새로운 언약을 세우면서 앞으로 우리가 잘 하나님 섬기겠다고 다시 언약을 갱신했다라는 얘기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냐면 어디를 봐야 되나?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제사장들과 시작. 봉헌식 하는 데 있잖아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했다. 그럼 여기 보니까 정결이 두 가지가 나오네요. 여기 일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했다. 사람을 정결하게 하고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했다. 이게 뭔 말이냐? 사람을 정결하게 했다라는 건 구약 성경의 앞에 보면 율법에 보면 사람이 정결하게 했다는 것은 옷을 빨아 입었다. 또 뭐냐면 목욕을 했다. 또 뭐냐면 정결의식이라 해가지고 뭐 우슬초에 잿가루를 물에 섞어가지고 제사 지내고 나서 그 짐승의 제사를 지내고 나서 가루 그걸 물에 묻혀서 잿물을 해서 우슬초에 묻혀서 이렇게 뿌리면 정결하게 되는 의식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알겠다. 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했다. 일반 백성들과 성문과 성벽도 정결하게 했다. 이것도 제 얘기가 아니고 학자들에 의하면 성문이나 성벽에도
그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그 물을 묻혀서 이렇게 뿌리지 않았나, 이렇게 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깨끗하게 했다, 한마디로 청소했다, 뭐 이렇게 대청소 기간, 영적인 대청소 기간을 삼고서 이렇게 준비해서 봉헌을 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적용합니다. 이 내용을 갖고 성벽 봉헌식은 앞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일종의 하나님 앞에서 선포식을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겠습니다. 이 성벽을 하나님께 바치옵니다. 우리가 애써서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거 완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 지파, 백성들, 성벽과 성문을 정결하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뭐냐면 성벽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몸도 하나님께 드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며 봉헌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는 참된 봉헌물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뭔 물건을 드리는 것으로 봉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식에 참석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봉헌의 정신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신약에 가가지고 신약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봉헌의 의미가 뭘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1절 12절 바리새인들 다 같이 시작. 예. 바리새인들은 서로 따로 기도하고 서서 기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드러나게 기도하는 폼을 잡는다 그 말이에요. 남들의 눈에 보이게 서서 뭐 이렇게 눈 감고 기도하고 어쩌면 야, 서서 다니면서도 서서도 기도를 하네 사람들이 이렇게 보게끔 펴내는 거예요. 티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기도하려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기도한다는 그 표시 내지 말고 은밀하게 기도해라.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경건하다고 표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이 뭔 말인가 사전에 찾아보면 이런 거예요. 남을 등쳐먹다 이렇게 나와요. 사기쳐서 이익을 얻다 그런 말이에요.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도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면서 폼잡지만 예수님 입장에 보면 이런 바리새인들은 잘못된 봉헌을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겉으로 드리는 봉헌이 아니라 바리새인 자체가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거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생명의 주인신 하나님께 바쳐야 될 자기 자신을 드리는 봉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금식하고 헌금 물질 드린다고 그게 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물론 드려야겠지만 더 나은 건 뭐냐?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시작. 아멘.
하나님께 무슨 돈을 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이게 구약에 오늘 느헤미야에서 그런 것처럼 레위인과 제사장과 백성들과 성벽과 성문이 정결하게 하고 그 말이에요. 이것을 땡겨오면 우리 이 시대에 우리에게 또 땡겨오면 우리가 건물을 어떻게 정결하게 하겠습니까? 매주 무슨 청소를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이러한 노력이 봉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면서도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봉헌 잘못됐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뭔가를 바치려고 할 때 금전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이 거룩한 내가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올바른 봉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물질을 드리는 사람이 주인이 돼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오면 항상 먼저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회개함으로써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만들어야 돼요. 정결하게 만들고 예배에 동참해서 우리가 봉헌하고 그러지만 하나님 덕택에 일주일간도 은혜로 살았습니다. 내가 잘나서 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심으로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게 한 거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를 먼저 회개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께 이 예배를 통해서 드리오니 나를 받아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봉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가대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집중돼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집중돼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 자신을 온전히 바치는 그런 봉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